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주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괴로워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었던 그런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거죠.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려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냐, 술을 끊으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래도 한나는 그럽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았고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말을 들은 한나는 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러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흐느껴 울며 애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판보다도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흐느껴 울며 애원했다. 진정 한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면 분명한 해결점을 찾던가요? 못 찾아요. 대개가 우리가 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나 나나 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해결점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아이고 마음은 좀 시원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막 술을 먹잖아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잊어버린 거야. 근데 술 깨고 나니까 현실은 똑같아. 그래서 그럼 또 그걸 잊으려고 또 술을 먹어. 또 잊어버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지만 그걸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심정을 하나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붙잡고 사정을 해야지, 그냥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호소해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30장 20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요, 참 신실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고쳐주셨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하나 더 보면 그러죠.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한나처럼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거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응답될 거라는 거죠. 남북정쟁 당시 에브라함 링컨이 수많은 근심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백악관을 방문한 그의 친구가 밤늦게 링컨의 방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낮은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러니까 문틈을 보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링컨이 성경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 지혜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링컨의 모습을 친구는 보았던 거예요. 훗날에 그 친구는 링컨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링컨의 승리는 전쟁터에서 얻어진 게 아니다. 그의 기도의 골방에서 이미 결정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2번 했는데 안 되던데요. 2번 해서 되면 그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지. 그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 해결점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본문 19절 20절에 그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 라마는 본문 1절에 나오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은 숲 족속의 두 고지, 언덕 또는 숲 땅에 있는 고지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곳이 사무엘의 가문의 조상이었던 이 숲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정착함으로써 붙여진 지명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숲 땅이라고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라마다임 소빔은 에브라임 산지 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위치인데요. 단순히 고지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단어와 또 동일한 지역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란 그 고향이고요. 그가 활발하게 활동한 사역의 중심지가 또 라마였고요. 또 나중에는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 또 라마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이 중요한 위치가 바로 이 라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본래 지명을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 이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라마라고 하는 단순히 언덕 마을이라고 하는 힐타운이라고 하는 언덕 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라마라는 곳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인 라마라는 곳과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기의 고향이고 자랐던 곳이고 그가 자기가 묻혔던 곳이라고 하는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고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자식을 낳는 문제와 관련해서 표현이 우리는 여러 곳에 성경을 봐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경우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고요. 또 성경에 한나 외에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여인들이 여럿 나오죠.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또 우리가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까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랬고요. 삼손을 낳기까지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게 했고요.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모두의
자녀를 잘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늦게 출생된 자식들은 모두 부모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되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주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기프트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두 번째는 그 자식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헌신된 신앙의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죠. 늦게 얻은 자식이었는 너무 귀한 자식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신앙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봤을 때 이 늦게 우리가 얻는 게 꼭 이게 불행한 건 아니구나.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신앙인으로 살더라는 거.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다시 생각해야 돼.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표시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은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깊이 새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에 대한 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적절한 시대 가장 좋은 타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마음 가진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나가 아들을 얻고 싶어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한나가 지은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보통 그랬다고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엄마가 보통 짓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짓는데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들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라고 해서 사무엘로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가나의 가정은 보통 이스라엘 가정처럼 하나님께 매년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그렇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이 졌을 때까지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21절, 22절은 그러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기서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킨 희생제사의 일종이 바로 매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내는 그런 제사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각종 화목제물과 한 해의 소사물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게 바치고 또 11조를 드리고 중앙성소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서원제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자.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올린 서원을 효력이 있도록 확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한편으로 모세율법에 따르면 비록 한나가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서원을 무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를 보면 그래요. 아내나 딸이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거 무효하면 무효가 됐어요. 그런 사회였거든.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나 그 엘가나는 그 서원을 듣고 그걸 인정해 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기로 한 거라는 거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라고 본문은 얘기하잖아. 아이가 하나님 전에 평생 바쳐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육이 된 이후에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고대 중분동 지역에는 젖먹이를 하는 젖을 떼기까지 그 기간이 보통 한 3년 정도로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사무엘도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에 의해서 맡겨져가지고 그들에 의해 맡겨져서 양육이 되고요.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제사장에 의해서 영적인 훈련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의 훈련을 같이 받을 수 있기 전 단계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사무엘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의 봉사 기간은 보통 30세에서 50세까지 한 20년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이 뭐 말하자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사무엘의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실인의 봉사는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남편도 인정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젖된 후에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그게 본문 24절에서 26절이죠. 그래서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하나이다. 내가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여자였다. 내가 그 여자예요. 그 여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소 3마리를 데리고 갔다는데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파르라고 하는 단수의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왜 3마리를 가져갔을까? 첫째 한 마리는 아이를 주께 바치는 평생 성전에 봉사하게 되는 의식과 관련된 특별한 번제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치는데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는데 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렸다는 거죠. 두 번째 소는 어떠나요? 엘가나의 가족이 매년 드리던 매년제의 제물이었고요. 또 나머지 한 마리는 뭐냐면 소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감사의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마리를 드렸고요. 밀가루 한 에바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라는 건 뭐냐? 구약시대 말하자면 부피가 있는 고체의 부피를 재는 말하자면 기준이 에바라는 거예요. 이 에바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략 한 23리터 정도의 그 분량이라고 해요. 결코 작지 않은 분량이죠. 근데 소 한 마리의 수소를 바칠 때 밀가루 한 에바의 3분의 1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에바를 가져갔다는 것은 이 3마리를 바칠 때 이 한 에바의 밀가루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걸 가지고 갔었다라고 보는 거죠. 한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아들을 평생의 나실인으로 바치면서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야. 먼저 예배하는 거. 그게 우선이라니까요. 제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설교를 통해서 자주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렸던 것들은 받은 그들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장막틀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게 바로 그들이 복받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서원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지키는 사람 되어야 된다. 본문 27절 28절 보면 그러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게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사무엘일지 누굴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평생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줬기 때문에 내가 또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 한나였다는 거죠.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그러면서 당했던 온갖 고통과 수모를 생각할 때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확신했고요. 자신의 소원을 변경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의 나시린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쳤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한나의 신앙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하나 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아들을 바쳤더니 사무엘 외에도 3남 2녀의 자녀들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영원한 위탁인 거죠. 영원히 하나님 그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실제 그녀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이 여인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의 존엄성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나이다라고 했죠.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드리나이다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를 원문을 직역하면 요구되다, 구하여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듣고 그 아이를 주셨으므로 자신도 하나님의 요구에 응해서 그 아이를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그 마음을 그 여인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정말 위대한 게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나실인이라는 거. 구약 민수기 6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도록 서약한 사람을 뜻한 게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지르에서 유래한 건데요. 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별한 자, 바쳐진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특별한 금기사항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게 나실인의 삶입니다. 그럼 나실인의 특징과 금기사항은 뭐냐? 첫째로 나실인은 포도와 관련된 그런 모든 수산물을 금지됐어요. 그래서 포도주, 독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모든 것 포도나무에 나는 것을 절대 먹지 않았다는 거. 이게 나실인이고요.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털을 길게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그런 그림을 보셨을지 몰라요, 사진을. 예전에 뭐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머리가 긴 아이가 있었잖아요. 뭐 오늘도 무사히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뭐 버스 탔는데 그게 붙여 있기도 하고, 뭐 어느 집에 갔는데 조그만 아이인데 머리는 길어. 근데 손은 이렇게 모으고 있고 오늘도 무사히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일까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왜? 머리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길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실인의 특징과 금기사항은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서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게 나실인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럼 나실인은 우리가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스스로 자기가 자원하는 나실인이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을 자원하는 나실인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일간 하겠다, 뭐 60일간 하겠다, 1년간 하겠다, 뭐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자원하는 제한적인 나실인이 있어요. 또 하나는 평생의 나실인이 있어요. 평생의 나실인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소원에 의해서 일평생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 있고요.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평생의 나실인이었다라는 거. 낳기 전부터 나 소원했어.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소원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신학교를 왔대. 왜?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왔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평생의 나실인을 드리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럼 나실인의 의미는 뭐냐? 나실인의 소원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남녀 차이가 없고요. 빈부격차가 없고요. 지위 고하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실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거룩하고 평등하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아, 저 사람 가난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덜 배웠기 때문에 못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서원의 기간이 끝나거나 규정을 어겨서 부정해진 경우에는 정해진 제사,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와 같은 정결 예식을 마친 이후에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나실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한 나실인의 삶을 사는 사무엘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나? 우리는 여기서 볼 때 보통 아이가 탄생하는 과정에 겪는 경험이나 특별한 사건 또는 바라던 소망들을 근거해서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고대 말하자면 중동의 풍속에 따라서 사무엘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 이름에 대한 걸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는 쉔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과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견해가 합쳐진 게 바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을 구하다라고 하는 ask for라는 구하다라는 뜻의 쇠알과
하나님께라고 하는 메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무엘이라는 것은 듣다라는 뜻의 샤마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 아인이라는 단어가 탈락이 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의 뜻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한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줬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선지자로 지도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였고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특별히 우리가 또 사무엘에 받은 축복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 첫 번째가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 위대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왕을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이 했다니까요. 왕보다 어떤 면에서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이 첫 때의 마음을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요.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 선지자가 몰래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정시대의 시작을 이끈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무엘의 축복은 뭐냐면 사무엘의 성품과 특징을 또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의 축복을 보는데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정직하고 공정한 지도자였고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께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바쳐졌지만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그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이끄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었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고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사무엘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았던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봐요.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라는 제자를 봤을 때 예수님을 팔고 정말 사탄의 게임에 의해서 그랬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후에 그 평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던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때는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을 때 좀 봉사해 그러면 제가 좀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할게요 라고 해요. 리타이어하면 어때요?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모든 게 아프고 쑤셔서 하지를 못해. 그럼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가장 자기가 젊고 의욕찰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가장 좋은 것을 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좋은 때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결국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바로 지금 주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항상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낌없이 내어드리자라는 거.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온갖 것들을 속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이 깨끗이 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꼭 사고 싶은 젖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젖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젖소의 혈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모른다라고 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 젖소한테서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우유의 양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또 얘기하면 잘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 소는 정직한 소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유를 모두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조스와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취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국민들에게 했던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치는 삶, 그게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 6장 5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서는 또 얘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를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요. 너는 젊을 때 왕성할 때 바쁘고 분주할 때 하나님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얘기하죠.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 조금이라도 눈이 밝을 때 성경 많이 봐라고 얘기해요. 왜요? 나이 들수록 모든 게 약해지고 힘겹기 때문에 그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젊을 때는 성경보다 다른 거 많이 보잖아요. 정말 정작 눈이 어두워질 때 성경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 컴퓨터 화면을 보는 그 오피스 안경, 또 성경을 보는 돋보기, 또 일반 생활하는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4개를 갖고 있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젊을 땐 몰랐다는 거지. 살아보니까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막 하다는 거야. 불편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없을 때 우리가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걸 전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고 왕성할 때 주를 위해 충성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실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그걸 실현했고 선지자로 또 사도로 사사로 이렇게 하나님 왕을 세우는 자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던 사무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도 조금이나 젊을 때 왕성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주님께 드리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